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툴 때입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부모로서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래도 내가 넉넉하게 이렇게 도와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녀들 잘 키웠구나, 아마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아마 부모가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깝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누구는 무엇이 문제고 누구는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도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형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쌍꺼풀 수술이잖아요, 그죠? 거울 이렇게 보면서 쌍꺼풀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 가서 한단 말이에요. 쌍꺼풀 수술하고 나니까 코가 조금만 더 높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나중에 견적이 2천, 3천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제가 부목사 생활하던 교회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특별 새벽기도에 진짜 문둥새교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참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사람은 그래요.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정색을 하고, 박 목사, 이번에 내가 박 목사 설교를 통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많은 강사들이 왔지만은 정말 박 목사 설교를 통해 내가 너무 필요한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막 힘이 난다 그러는 거야. 그럼 아멘 해줘야지. 벌써 우리가 지금 4년을 같이 지냈는데 눈빛만 봐도 알지 않아요? 내가 박 목사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자, 이걸 엎드려 절받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친구 목사 앞에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오라고 했고 갔고 또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 강점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습관을 들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칭찬하십시오. 칭찬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게 된단 말이죠. 아멘. 사람이요, 나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을 자꾸 칭찬해 주라고. 그 내가 결혼을 앞둔 이렇게 신혼 이제 결혼을 할 형제 자매가 오면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저 자매들한테, 남자하고 돼지가 똑같은 게 있다. 뭔지 아냐? 그럼 눈이 이만해져. 긁어주면 좋아한다.
돼지 긁어주면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 막 꿀꿀꿀꿀꿀인데요.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도 칭찬해줘 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특징, 못을 박을 때는 내가 다 박는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 자기야, 저 못 좀 박아줘 이러라고. 이 근육을 봐라 이러면 이제 남편이 다시는 못 박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받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헤아림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비판하지 않아도 헤아리지 않아도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자꾸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찬양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막 화성으로도 그냥 위성을 쌓아 올리고, 지금 보이저호? 강 장로님? 보이저 2호인가? 그건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고. 지금도. 그게 70몇 년도에 날렸을 거야 아마. 그죠? 자, 그런데 그 엄청난 과학기술 앞에서도 사람이 영원토록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라고. 우리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럼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 딱 죽게 생겼어. 근데 다 천국 가게 생겼네 보니까.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자꾸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분명한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한 부자 기억하시죠? 배옷 입고 자색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해도 죽어보니까 음보였잖아. 그 인생, 그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판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유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했는데 권사가 먼저 되고 심지어 장로까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시기심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좀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연약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이걸 깨닫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권사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긍정적인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접근하라 이거예요. 아멘? 속해서도 그렇고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 백혈병은요, 신체의 조혈기관인 골수의 정상 혈액세포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암세포로 전환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백혈병 세포는 무한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의 생성을 방해하여 정상 혈액세포의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해요. 이는 신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골수의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전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저 마귀 새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여러분, 그때 안도현 목사님, 제가 여기 부임해서 그 안도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의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은 그 문제 있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참 형님 동생 이렇게 저를 아주 또 좋게 보셔가지고 아주 우리 박 목사 그러더라고. 아이 내 얘기가 아니야, 한번 전화해봐 안도현 목사님한테. 이번에 박순희 전사님도 저 좋다고 그러더라고. 자화자찬 아니야, 진짜라니까. 표정이 좀 뜰뜨름해 보이네 진짜.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동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제 담임 목사라고 치면은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을 꽉 붙잡아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축 잡아당기고,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설치지 말아요, 이런다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계속 얘기하잖아. 제가 정말 죽자 살자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참 꾀가 많은 거야. 뭐 합시다, 하시죠. 뭐 합시다, 하시죠. 그러니까 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 이 말씀 암송하셔야 돼.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따릅시다.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몸을 이루는 뭐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많은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런 신분적인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30일 박재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대, 이렇게 기억되는 거 하고, 야, 그 박재진 목사님 계실 때 참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되는 목사, 또 성도들의 기억 속에 그 아무개 장로님 참 담임 목사님 그렇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더니 그 자손들 되는 거 봐.
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칭송 듣는 장로님 가정. 야, 그 권사님 봐봐.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시라고. 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도님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지금 한 달 동안, 2달 동안 집을 안 들어와요. 근데 자녀가 이럽니다. 아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성도들이 어떤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잘 설명해 줬어요. 이거 오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 고집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강경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는 순서는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 없다고. 우리 효섭 형제 보라고. 32살인데 엊그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만난다? 지옥에서 큰일 나.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 어디서 만나야? 천국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제 가정은 용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어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어요.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어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코는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해요. 다 소중하고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아, 뭐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헌금 받으려 여러 번 오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요, 이런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을 무슨 거지 취급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거 없이도 사시는 분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돈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거래를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거라고. 중심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소중해요. 다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거나 낙심해 있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찾아가야지. 우리 교회 뭐 오랜 동안 안 나오시던 집사님이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이 강경 뭐 논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강경에는 우리 교회 한 번 안 나와 본 사람이 없더만. 다시 다 찾읍시다. 예? 강경 7,400명이니까 다 찾으면은 뭐 3, 4층 꽉 차지. 어째 아멘이리 시원찮아. 돈만 찾지 말고 영혼도 찾읍시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아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봐봐. 우리 장대웅 전사하고 우리 교육자들 청년들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하니까는 너무너무 잘하잖아, 그지?
근데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장대영 전사한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내가 좀 가르쳐 줬지.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이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 초쳐서 일을 못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잘했다, 이런 건 너무 잘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죠.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는 내 안에 혀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언제 알아요? 혓바늘 돋았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혓바늘 돋지 않는 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존재감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내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굴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지만은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게 저는 처음에는 이건 뭐야, 담임 목사는 놀고 먹네, 그랬다니까. 솔직히 16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세상에 하객교회 갔더니 목회자 스터디를 한대. 매주마다 한 권씩 책을 읽으래.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담임 목사는 맨날 그냥 놀고 먹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있지, 부담임 목사는 얼마나 바쁜데 언제 책 읽냐고. 책도 안 읽고 갔어. 그러다 나중에 마음을 바꿨어. 이왕 들어가는 거 책 읽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책 읽는 재미가 생기는 거야. 한 권 가지고 만족을 못해서 막 두세 권을 읽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그랬어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책 읽는 게 재미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일을 할 때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래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붙어 행복한 가정이나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가족이 서로 한마음이 돼서 세워가는 거고,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만 큰 소리 나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자, 오른손 드시고 주먹 불끈 쥐시고요, 우리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6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6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기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